208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그 뒤로 210장 찬송을 한 장 더 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47년 전에 주님이 신월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과 은혜대로 이제 이곳에 이전하여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건물에 있음이 아니라 그 건물을 구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의 은혜로 영원히 서는 교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주님의 교회로서의 아름다움을 세워가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입니다. 64장 본문을 전체 다 보겠습니다. 12절까지인데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옵나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예.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루마니아 공산치하 당시에 그 신앙과 믿음을 수호하려 하느라고 이제 옥고를 치르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 생생한 간증을 적고 있는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두꺼운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루마니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공산치하에 접수된 이후에 그 교회의 십자가가 내려지고 그 건물들이 공장이나 또는 공공 건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많은 사람, 그 공공 건물로 쓰여지고 있는 그 공공 건물은 이제 죄인들을 가두어 두는
교도소 같은 구치소 같은 그런 것으로 쓰여지는데 하루는 그 구치소 안에 모든 죄수들을 다 모아놓고는 그들 가운데 저 교회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누가 올라가서 내리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올라가서 내려야 그래야 고통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하는 일을 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건물은 아마 그대로 공장으로 또는 교도소로 사용하고 하는 것이 찝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내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 정교회의 신부였다는 거예요. 동구권은 그리스 정교회가 주로 많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천주교와 유사한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의 신부가 그 십자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신부가 목숨으로 지켜야 할 교회의 십자가를 오히려 스스로 내렸다는 거죠. 물론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자기가 살기 위해서이기보다는 거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랬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공산치하가 아닌 자유국가에서도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는 오래전에 지어진 거대한 교회당들이 교인 수의 격감으로 인해, 어제도 그런 얘기 제가 잠깐 드렸잖아요. 미국 교회 가운데 그렇게 된 교회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 유지의 한계가 생기게 되니까 결국 그 교회당을 팔아 넘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당이 홀이 넓다 보니까 넓은 홀에 디스코장이나 또는 술집으로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슬람교 방송국, 더 나아가 이슬람교 사원으로 그렇게 팔아 넘겨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터키 같은 데 가면 이 점령 국가에 따라서 십자가가 올려지면 교회고 또 도움이 올려지면 뭐 모슬렘이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십자가가 내려지고 그 위에 모스크가 지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고 있어요. 다행히 예배는 지켜졌지만 교회들마다 목사들마다 해석을 달리하면서 예배를 지키지 않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우리 장모님 만났는데 결국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다 보니까 스스로 그런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에이 싸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리석음들을 범하고 또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왜 교회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탄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장모님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해 보면 교회들이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다니시는 교회도 우리는 새벽 제단에도 저거 다 쓰고 하잖아요. 모든 예배마다 우리는 다 방명록 쓰고 체온 다 제거하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새벽 제단은 뭐 물론이고, 새벽 제단은 아예 뭐 저런 거 하지도 않고 주일에도 뭐 그냥 들어가면 그냥 내버려 두고 적는 사람은 적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지킬 거 지키면서 우리 신앙,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 해야지. 지킬 거는 안 지키면서 무슨 신앙의 탄압이고 뭐고 할 말은 그건 우리가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지키면서 이 교회를 지킬 사명을 목숨처럼 여기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은 그 건물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이 건물을 교회되게 하는 것이지 이 교회당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건물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 교회가 구입을 하고
13년여 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 십자가를 세우고,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우리, 이 교회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의미가 주어지고 그 성격도 정형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안타까운 얘기가 있잖아요. 이전에 성전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었는데, 즐거워하던 곳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황무하여 흔적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것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5절의 표현대로 하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바로 그들이 오히려 범죄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배은망덕이죠. 제대로 가야 할 길, 잘 가던 길을 벗어나서 가지 말아야 할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개인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자나 또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이걸 제대로 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서 말씀하듯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소멸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쇠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에 황무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때지만 내가 내 교회를 지킨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할 때에도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수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이 교회를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 교회를 채운 우리들의 믿음과 삶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이 교회의 색깔이 정해지는 거예요. 미국도 교파별로 교인들의 특징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교파별로 좀 다른 특징들이 있잖아요. 물론 교파별로 다르기도 하지만 또 목회자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거의 교파별로 모양이 좀 다르죠. 미국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 교회의 교파, 각 교파별로의 긍정적 특징, 장점들을 꼽으면서 이 장점들대로 교인들이 신앙한다고 하면, 그러면 진정한,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장 이상적인 교인이 될 수 있을 거라 하면서 그 교파별로의 장점을 꼽았어요. 진실한 신앙생활은 감리교인에게서 배워라. 여기 혹시 감리교인 계시면 긍지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진실한 신앙생활은 감리교인에게서 배워라. 체험적인 신앙은 침례교인에게서 배워라. 교회 충성은 루터교인에게서 배워라. 교인의 긍지는 성공회를 통해서 배워라. 단순한 믿음은 퀘이커 교도에게서 배워라. 종교를 높이는 태도는 유대교에게서 배워라. 기도 생활은 장로교인에, 우리 나왔어요 드디어. 기도 생활은 장로교인에게서 배워라. 봉사 생활은 구세군에게서 배워라. 교회를 널리 드러내면 천주교인에게서 배워라. 기쁨에 찬 신앙생활은 흑인들 교회에서 배워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게, 제가 몇 가지 꼽은 줄 아셔요? 10가지를 꼽아 드렸어요. 기도 생활은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장로교인들. 이거 미국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요즘 같으면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해요. 장로교인들은 기도 생활 많이 하는 교인들로 그렇게 미국은 그런다는데, 우리는 점점 기도가 안 되는 어리석음들을 자꾸 범하지 않는가, 기도에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10가지는 고사하고 기도 생활은 장로교인에게서 배우라 했는데, 그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우리를 통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성원인 우리에 의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황무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그 손으로 지으시는 토기장이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요, 또 만들어져 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죄악으로 인해 완전히 깨진 그릇 조각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대창조를 기대하는 간절한 호소와 기도를 오늘 하고 있어요. 능력으로 강림하셔서 열방의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좀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어떤 침체나 극심한 죄악으로 인한 소멸 가운데 있더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간절한 심정으로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재창조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생각과 밖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재생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신앙과 모습으로는 절대 이 교회를 제대로 잘 붙들고 지켜내기 어렵다.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열심 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또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이 변화를 제대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잘 지켜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지만 결국 제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그러잖아요. 9절 중간에 보면은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님이 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보아주시려면 보아주실 만한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셨는데 에이 여전하구나, 에이 전보다 더하네 라고 생각하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는 주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징계를 받을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 기도가 기도될 수 있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시리즈로 나온 영화들을 혹시 보셨나 몰라요. 거기에 보면은 그 터미네이터가 여러 모양으로 막 산산조각이 나기도 해. 때로는 막 총알이 날라와서 구멍이 뻥뻥 뚫리기도 하고 또 그 이상 막 폭탄이 쏟아져 가지고 폭탄이 터지면서 막 온몸이 다 산산조각이 나요. 근데 이것이 액체처럼 이렇게 흐물흐물 스스로 모아져 가지고 다시 원형을 회복하고 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양대로 변화되잖아요. 나이 많은 늙은이도 될 수 있고 젊고 능력 있는, 거기는 전에 보니까 경찰관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그렇게 하던데 원하는 모양대로 변화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모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그 뜻에 맞게 교회를 잘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듯 나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 되게 하는 믿음의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가 외양은 사실 상가를 리모델링한 것이기에 교회다움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여기 오고 몇 년 지나고 나서도
우리 집사람 친구가 이 근처에 친정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 여기 우리 교회가 있다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거기 학원 아니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교회가 이전에 지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의 기간의 절반은 일반 상가였었거든요. 일반 상가를 오고 가면서 보던 사람들은 여기 여전히 달라진 거는, 외향적으로 달라진 건 십자가 하나, 교회 이름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는 고개를 들고 봐야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나무들을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앞으로도 틈만 나면 여기 나무들은 자꾸 가지를 많이 쳐가지고 이 나뭇가지나 나무잎이 이 교회를 가리는 일들을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건 외향적으로. 사실은 외향적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다움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회다움이 많이 부족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움을 세우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적인 신령함은 우리를 통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제대로 잘 보여드리는 겸손하고 거룩한 신앙, 열심 있는 신앙, 그래서 주님이 보시며 더욱더 아름답게 신령하게 만들어가 주시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생활자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과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자꾸 느슨해집니다. 사역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세월이 지나면 금세 느슨해집니다. 꼭 해야 될 일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어리석게 행하는 나태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무지하고 몽매하게 살다가 결국 주의 전에 그 아름다움을 놓쳐버렸던 이스라엘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은 주의 백성이온데 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하여 아름다워야 할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되었던 것. 하나님,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 주었으니 이제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당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통하여 아름다워지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교인들이 말씀과 기도에 열심내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핑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제단을 지킬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 있게 예배하면서 이 방역의 수칙도 지켜내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수호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저와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아뢰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로 모여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도 같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전이 늘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지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을 안녕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호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